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교독만 다 읽을 수 없으니 그래서 1절하고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은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분열이었죠. 내부에 교회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1장부터 한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한 복음을 강조합니다. 아볼로, 바울, 베드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냐, 바울인이 아니라 아볼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러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한 팀이 되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 능력 있는데, 누가 지혜 있는데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 없고 능력 있는 자 없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죠. 오히려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하라고 말하면서 1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제 계속 능력, 지혜 이런 키워드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거죠. 아니면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거죠. 말을 바울이 잘했겠죠. 근데 말솜씨로 말을 잘 꾸며내서 너희들에게 전도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오히려 바울은 그것을 경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스 말고 다른 거 알지 마라 이 말이 아니죠. 내가 너에게 복음 전했을 때 다른 것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다.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고 나의 말솜씨로 아니했고 나의 논리로 너희를 설득시킨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 힘입어서 말씀을 전했다 이거죠. 있는 그대로. 근데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거 외에는 전하지 않았고 이거 외에는 너희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 복음은 순수하게 저희가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입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심히 떨었대요. 왜냐? 혹여나 인간의 지혜로 말할까 봐. 심히 떨었대요. 혹여나 내가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곳에 있을까 봐.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영접하고 하나님 믿겠다 하면 얼마나 땡큐입니까? 근데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려고 인간의 지혜 말 안 했다. 그렇게 하려고 철학 얘기 안 했다. 그렇게 하려고 논리 그런 거 얘기 안 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라는 거죠. 이 능력 받을 자 받고 안 받을 자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건 뭡니까? 바울은 복음만 전했다 이거죠. 다른 걸 섞지 않으려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냐? 그래서 너희가 정말 믿음이 생긴다면 그 믿음이 엉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여러분 믿음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논리 되면서 하나님 안 믿는다 합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또 직관적으로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다 있어요. 이것저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기고 저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성경을 믿을만 하지 못하고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런 걸 들으면요, 저희는요, 또 저는요 막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너의 논리에도 허점이 되게 많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냥 그게 보이니까. 본인도 논리적 허점도 있으면서 막 본인은 허점 없는 것처럼 말하면 별로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되게 듣기 거북하잖아요. 본인은 세상 다 깨드는 것 마냥
이거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못 박아놓고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객관적인 것처럼 얘기할 때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꼬집어 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심지어 제가 그렇게 한들 그 사람은요 하나님 믿을까요? 심지어 제가요 논리 싸움에서 이긴다 한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논리 싸움 졌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라고 할까요? 심지어 그 사람이 인정한들 네 말 들어보니까 맞네. 내가 좀 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생각했었네. 너 말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던 거는 취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인정한들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물론 이것이 한 사람이 한 개인이 하나님 믿는 그 여정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논리 싸움에 이긴들, 철학적인 싸움에서 이긴들, 말싸움에 제가 이긴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 믿음은 논리에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철학에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심지어 스스로 깨달음에서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바울이 되게 배운 자였잖아요. 율법에도 능했고요. 보면요, 되게 철학에도 능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논리를 보면요, 그 당대에 유행했던 그런 철학적 기법도 많이 있거든요. 되게 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기독교가 바울이 창시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이죠. 예수님이 창시하셨죠. 근데 그만큼 바울의 영향력이 뛰어나니까 뭐 이렇게 좀 세속적으로 이 기독교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기독교라 부르지만 바울이 기독교의 창시자와 같다라고 그런 말도 되게 많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울이 많이 쓰였죠. 근데 그러한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믿음이 어디부터 오는지. 믿음의 반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알았던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요, 설득되어서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논리적으로 말이 돼서 믿겨진다라고 해서 절대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적 사상을 받아들여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이 됐다면요, 믿음은 꽤 쉬울 겁니다. 기독교 집안을 자란 사람 높은 확률로 기독교인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걸로 기독교인이 됩니까? 불신자가 신자로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 환경을 쓰실 수는 있지만 진짜 그 믿음의 반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어디입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논리는 거들 뿐이에요. 전도도 거들 뿐이에요. 말도요, 거들 뿐이에요. 말에 감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거두는 것 뿐이에요. 저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된다라고 또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믿음은 신비인 거예요. 설득된 것이 아니라 그냥 신비인 거예요. 저희 마음을 생각하면 믿겨지지 않아야 되는 게 오히려 더 정상인데 믿겨지는 신비인 거예요. 믿겨지는 사람이 다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한 사람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본인이 그냥 믿겨진 거예요. 1부터 10까지 내가 논리적으로 다 따져보니까 하나님 있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또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네 라고 결론이 나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복음을 들었는데 그냥 믿겨진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그냥 인식이 된 거예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한 사람의 말솜씨에 속아 넘어가서가 아닙니다. 논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취약해져 가지고 누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에 그때 복음 전해서 우연찮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닙니다. 왜냐? 믿음은 철저히 외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복음은 외부에서 일어났잖아요. 저희가 이룬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대신 이뤄주신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 복음을 믿는 믿음마저도요, 저희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알았던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저의 믿음의 반석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저희의 배경이 아니라요, 여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 배경이 아니라요, 저의 믿음의 반석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엉뚱한 것이 반석이라면요, 부모가 반석이었다? 부모 죽으면요, 어느 특정한 담임 목사님,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반석이었다? 그 목사님 타락하면요, 그 목사님 죽으면요, 인간 다 죽잖아요. 사람의 지혜였다면요, 더 지혜 있는 자가 나와가지고요, 이거 말 안 된다라고 말하면요, 세상에는요, 논리로 뛰어난 사람 되게 많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설득 잘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요, 언제든지 믿음이 바뀌는 거는요, 되게 이상할 게 아니에요. 더 지혜 있는 자가, 더 설득력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 아니다. 그러니 저의 믿음의 반석은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 이제 6절에 넘어가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근데 지혜를 말한다 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지혜는 아니죠, 당연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근데 지혜를 말하지 않은 건 아니다. 지혜를 말했다. 그래, 누구의 지혜를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했다. 이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의 것도 아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왜 은밀하다 했습니까? 원래 있던 것이 아니었으니까, 원래 감추어졌던 것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셨죠. 예전에는 예표되었으나, 예전에는 그냥 예고편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진짜 그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거죠. 그 말씀을 또 이루셨다 이거죠. 그리고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았다. 우리에게 다 알려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바울이 이 세상의 지혜 있는 통치자들과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한마디로 세상의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통치하는 자들, 얼마나 지혜 있는 자들이겠습니까? 통치하는 자들인데요, 이 세상에서 한마디로 능력 있는 엘리트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했겠지, 이렇게 말하죠.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 죽였겠지. 몰랐으니까 못 박았죠. 그럼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1장과 이어지는 개념이죠. 지혜로운 자가 없다 이거죠. 결국에는 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 많이 있는데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몰랐다. 왜냐? 감추어졌으니까. 한 사람도 이 지혜에 대해서 깨달은 자 없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였다면 그리스도를 못 박았겠느냐 이거죠. 몰랐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인간의 정말 한계성이 여기서 드러나죠. 저희가 복음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으로 그 복음을 직접 들어도 그 귀로 못 깨닫는 자, 못 믿는 자 되게 많았습니다. 마음으로 복음을 생각해낸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생각해 내셨습니다. 그러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사랑으로 이 예비하신 것을 눈으로 볼 자, 귀로 들을 자, 마음으로 알 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근원이 어디서 왔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복음을 하나님이 완성하셔서 이 복음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믿겨지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왜냐? 못 보니까, 우리 가진 두 눈으로 못 보니까 성령으로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것 누가 깨달을 자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한 분 계시죠. 성령님. 이 성령님만이 아시니 이 성령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의 속을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사람의 일을 또 그 속을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사람 속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모른다. 아는 법은 딱 한 방법이 있죠. 그 속을 훤히 아시는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내부에서 난 겁니까? 외부에서 난 겁니까? 외부에서 난 겁니다. 저희가 외부에서 난 걸 저희가 찾은 겁니까? 심지어? 아니요. 외부에서 났고요.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저희에게 직접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믿은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심지어 찾은 것도 아닙니다.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에게 꼭 집어서 보여주셨고 성령을 저희에게 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 복음을, 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냐?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하니까.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속을 다 아시니까. 그래서 심지어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뭐라 했습니까? 성령을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온 영을 받았으니 그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안에 있죠. 그러니 그 영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그 능력을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바울이 와서 복음 이건데 믿을래? 저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됐죠. 누가 와서 전도했죠. 누가 와서 말해줬죠. 말로. 근데 그 복음이 진정으로 믿기고 이해된 사람은 뭡니까? 그냥 그 말이 이해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그 영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 그 성령님이 훤히 아신 하나님의 속도 저희가 깨닫게 된 겁니다. 저희가 뭐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적어도 저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깨달았습니다. 구원에 있어서요. 누구의 역사로 말미암아요? 누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요?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비슷한 말이죠. 말로 설득된 거 아니다. 지혜로 설득된 거 아니다. 누가 와서 전도자가 말을 잘해가지고 속아 넘어간 거 아니다. 그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이거죠. 왜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을 말미암아 복음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애초에 영적인 것인데 육적인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다는 거죠.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육신적인 생각으로, 지혜로, 그 논리로, 뭐 다른 것으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영의 것이니 애초에 영의 것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웃기죠. 지혜 없는 자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영적인 일, 육적인 일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알 수도 없대요. 왜? 지혜가 없어서요? 논리력이 부족해서요? 멍청해서요? 아니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 복음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애초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심지어 이해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어리석게 보인대요. 1장에도 말했죠. 십자가도가 되게 어리석은 것으로 본다고요, 사람들이요. 왜냐?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리석은 것으로 보죠. 그거 진짜 믿기냐? 거기에 소망을 거냐? 라고 말하겠죠. 그들이 멍청해서요? 아니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웃긴 거는 저희도 이 육에 속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믿게 되셨습니까? 똑같죠? 애초에 성령님께서 저희의 근본을 바꿔 놓으셔야 애초에 이것이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더 똑똑했던 것도 아니고, 저희가 더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저희가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이게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믿은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오랜 기간 세뇌되어서도 아닙니다. 저희도 애초에 육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성령님께서 그냥 역사하셔서 저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 잘했다가 아니죠. 우리가 잘 판단했다? 아니죠. 애초에 우리가 받은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성령님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으로 우리가 또 우리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는 우리가 너무나 홀리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홀리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분열이 있었고요. 막 또 읽으시면 또 막 복잡한 아주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뭔 말입니까? 우리가 아주 홀리해서 성화된 마음을 가졌다 이 뜻이 아니라요, 복음 받은 사람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그 영혼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라고 말하죠. 주의 마음을 알았는데 누가 그 마음을 알겠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았다. 왜? 결국 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원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받았다 이거예요. 왜냐? 잘 설명한다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영으로, 성령님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철저히 주어진 믿음입니다. 철저히 주어졌기 때문에 원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원래 미련해 보여야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지혜로, 또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똑똑해서요?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 1장 마지막 구절이 너무나도 말이 되죠. 뭐라 말했습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왜냐? 자랑할 자가 교회에는 없다 이거예요. 누가 능력 있는데? 누가 지혜 있는데? 누가 성령님의 도움 없이 이 복음을 깨닫고 믿었는데? 원래라면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 아니냐, 다 하나님 아버지 덕분 아니냐, 다 성령님 덕분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똑같은 복음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게 많았나 봐요. 분열도 많았고, 또 분열은 교육에는 또 그 속에는 또 교만도 또 자리 잡고 있었겠죠. 본인이 옳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말고 자랑하지 말라. 왜냐? 그리스도 말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 보면 어떻습니까? 조그만하죠. 근데 이 도토리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는요, 도토리가 키 큰 도토리도 있을 거고요, 평균인 도토리도 있을 것이고요, 키 작은 도토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 세계에서는요, 키 큰 도토리가 최고일 겁니다. 어깨 힘주고 다녀도 될 만한 그러한 잘난, 우월한 도토리일 것입니다. 근데 도토리가요, 위를 보면, 저희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판단했다면, 우리가 진짜 너무나 작은 존재구나라고 말해야 되겠죠. 나보다 훨씬 더 큰 인간이 있구나. 그 인간에 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깨달아야겠죠. 근데 그거는 개인의 역량에 달린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뭡니까? 도토리 키재기란 말은 키 재봤자 뭔 의미가 있는데 이거잖아요. 그래, 키 큰 도토리 있고 키 작은 도토리 있다 하자.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크냐? 별 볼 일 없는 것인데 라는 의미가 있죠. 교회에서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합니다. 상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바울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 시대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능력, 진짜 지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능력 있는데, 누가 지혜 있는데, 누가 자랑할 만한데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 도토리 키재기는 밖에서도 이루어지지 말아야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셨잖아요. 이 머리에 비해서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입지 않은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지 않은 자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못 박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 때문에 못 박게 하셨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 안 준 자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복음을 깨달은 자 있습니까? 혼자 깨달은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믿음을 찾은 자 있습니까? 아니요. 철저히 저희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 주제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 저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감사의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여서 저희의 중심, 저희가 얘기하는 것, 가고자 하는 방향 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복음을 성취하는 것까지, 그 복음을 믿겨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으니까. 그 결과로 알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넘어서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시고 또 근원 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예배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례요한이 말했던 것처럼요, 나는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더 커지기를 고백했죠. 그것이 저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기 전에는요, 도토리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꽤 어깨에 힘주고 다닐 만한 그런 것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진짜 능력 되시고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자랑할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면서 또 저희가 전도할 때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능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래 알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이었는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였는데, 원래는 우습게 보여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 정말 성령의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의 능력이 믿겨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믿겨지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육에 속한 저의 마음을 사역하셔서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 저의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저희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할 때 저희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저희 제자교회 학생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